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7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제목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권면하시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 그게 첫 메시지였다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본문 1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14장 착 시작하니까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주 강력해요. 근심해서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근심하지 마. 명령형이에요. 근심하지 마. 근심하다라는 뜻은 어려워하다, 걱정하다, 동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막 염려도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걸 예수님은 아시니까 근심하지 마.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이제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믿음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안 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사람 간의 관계든지 무슨 사업에 관한 일이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딱 가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게 진리야. 이게 믿어. 그러면 근심은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딱 믿음이 굳건히 섰는데 그냥 왔다가 다 지나가는 거지. 믿음 앞에서 근심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이 그 속에 파고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나를 믿어. 믿으면 돼. 하나님 믿고 나도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왜? 안 보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내 아버지 집이 있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려고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갈 건데 가는 목적은 너희들이 앞으로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위로하는 거죠. 왜? 떠나는데 아무 말 없이 떠나면은 답답하고 염려가 되는데 내가 지금 먼저 가는 건 너희들 살 집, 앞으로 너희들 천국 가서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용어지 그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가서 집을 만드나요? 이미 다 천국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거할 것 이미 다 돼 있어. 이러면요. 실감이 안 나고 그런데 뭐하러 가시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다 돼 있지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앞으로 천국 가서 살 집을 내가 가서 다 준비해야 돼. 그리고 올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위로가 되지. 3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요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다시 오겠다, 성경에 다시 오겠다라는 말만 나오면은 무조건 마지막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강림 때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가 오순절 때 성령과 함께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말씀은 하나도 이해 못해요. 요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다시 오신다는 거는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 그 재림은 성경에 없어요. 마지막 강림이에요. 마지막 강림. 그걸 얘기해요. 그럼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나올 말씀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어떻게 맞아?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그때 오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이제 다시 올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 거야. 4절 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알아. 내가 지금 어디를 갔는지 너희들은 알게 돼.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장차 너희들도 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부활해서 갈 거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죽었다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아니 예수님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현재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딜 가신다는 거야? 어딜 가신다는 거야? 도마하고 베드로가 항상 입이 빨라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안다는 게 우리 몰라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대답한 게 오늘 이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아버지께 가는 거지 도마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듯이 너희들 이제 장차 아버지께로 갈 거야. 제가 교환에 생전 처음으로 영어를 좀 써놨어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그렇게 알 필요 없고 목사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중요해서 썼어요. 다른 단어를 볼 거 없어요. 제가 줄친 것만 보시면 돼요. 길, 더 웨이, 진리, 더 수루, 생명, 더 라이프. 자, 우리가 영어에 보면 관사가 있어요. 관사라는 거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어요. 부정관사는 우리가 OA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우리 이 예배당 안에 꽃이 있네. 그러면 그 꽃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예요. 어. 근데 딱 지목을 해요. 이 꽃, 그 꽃 딱 지정해. 그거는 더예요. 더. 그걸 정관사라 그래요. 정관사는 딱 하나만 가리키는 거예요. 둘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길도 하나, 그 길. 진리도 하나, 참 진리. 생명도 하나,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노자 대문자로 no one comes 그렇게 하잖아요. no one comes.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 통해서 가는 이 한 방법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이런 거는 이렇게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웨이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종교연합주의라고 했어요. 종교연합주의. 이거 혼합주의인데 뭐 둘러가든 똑바로 가든 우리가 다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석가를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뭘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해요.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참 진리이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와 하나 되어 그 안에 거할 때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네.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아멘. 네.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노. 교회 나오는 거랑 달라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도요, 인도. 우리 교회 나와. 예사람 교회 나와. 그건 인도.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지 우리 교회 나와 하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너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래 천국 갈 거 아니야.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엉터리 장로 많아요.
엉터리 목사도 있는데 뭐 엉터리 장로가 없겠어요. 엉터리 목사 밑에서 자란 사람은 엉터리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뭐래? 너도 천국 못 가면서 너한테 붙여준 사람들 다 천국 못 가게 하는 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대선 판국에 목사들도 난리예요. 뭐 시국 선언을 하고 뭐 어쩌고 그 전부 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자, 7절에서 11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관계입니다.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 발 곁에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천국 복음 전하면서 제가 아주 많이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꼭 이 부분만 아니지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던지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지금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지. 너희가 나를 진짜 알았다면은 너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을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서 아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 아직도 지금 나와 함께한 지가 오래됐는데 3년 됐잖아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멋진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제자들이 아직 예수도 똑바로 모르고 아버지도 똑바로 모르고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웠는지. 근데 제가 거듭 말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아직 안 계셔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우리 안에 성령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그거 다 헛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빌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넘기세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를 보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될까? 이런 내용이죠. 이는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대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럼 예수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따로 분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고 예수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게 신비의 영의 세계에서가 가능한 거지. 영의 세계니까. 11절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걸 좀 믿어. 즉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 그거 보고라도 믿어. 내 말로 너희가 안 믿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한 표적 사건들, 자, 그 밑에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 사건들은 예수님 자신이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이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일이었고 아버지의 일을 자신이 대행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 일이에요. 예수님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일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대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건 아버지의 명령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연이 순종하는 거예요. 풍랑도 가라앉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와, 우리 예수님 아버지는 한마디도 없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럼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 그건 아버지는 이러고 계셨나? 근데 저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잘못했던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했던 것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직 예수님. 자,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다 일을 처리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아들이 하니까 야, 아들 잘한다. 전부 다 100이면 100 다 아들 잘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뒤에서 코치해주고 밀어준 아버지는 뭐가 될까? 꼭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등한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도 행하신 거고 성령도 행하신 거지 아버지의 일을 아닌 것을 예수와 성령이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14절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12절 말씀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단들이 장난치는 말씀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 말씀 갖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라는 거 요걸 따가지고 박태선이도 문선명이도 지금의 신천지 이만희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그 일을 내가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이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그것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러니까 사이비들은 얼마나 용할셈이 좋을까. 아,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겠구나. 그게 나다. 이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그 말씀일까요?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직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 사람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아무리 별걸 다 해도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개판으로 살고 목사란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냥 나 신학 공부해서 나 박사학위 받았어. 내가 너보다 더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더 아는 게 많어. 나한테 까불지 마.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 갑니까? 자, 잘 보세요. 강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하나 된 자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네. 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돼요.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예수가 못한 거 내가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다가 말았다. 어떤 사람은 뚜껑만 열었다. 예수는 뚜껑만 열었다. 이제 내가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경에서 예수님보다 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사역했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신 일이 국한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주의, 여기 주는 주의, 이단 사이비들을 조심하자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나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뒤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신학적인 용어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하늘 지성소에 가서, 이게 천국이죠. 아버지 계시는 곳. 하늘 지성소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네. 이것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우리 죄까지 다 사함받은 걸로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죄 사함 받으면 끝난 거지 뭐. 우리 죄 사함 받았는데 예수님 부활이 뭐가 필요하고 승천이 뭐가 필요해요? 사함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함 받은 게 아니죠. 우리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함 받는 게 아니죠. 제가 골백번도 더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니냐면 옛날에 성전에 성막에 앞에 번제단이 있고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도 회개하는 곳, 번제단도 회개하는 곳이고 지성소도 회개하는 곳입니다. 번제단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지성소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번제단은 일회용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워서 누구를 해쳐서 누구 걸 내가 훔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물 드리면 번제단에서 제물 드리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자기가 지은 모든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 1년치 묶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한,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해요. 왜? 그 안에 천사가 있거든. 그 안에 법궤가 있거든.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다 탕감받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탕감받는 거는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때 죄는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모든 죄는 지성소에서 해결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성경에는 짊어지시고 그랬어요.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지성소에서 탕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제가 이거를 몰랐었어요. 이거를 알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와, 히브리서가 멋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히브리서를 연구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다 끝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많이 강의했어요. 두 번째는 죄를 탕감하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오셨어요.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가서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탕감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과 함께 강림하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 일을 다 하고 다시 너희 안에 들어와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나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면은 내가
내가 이 땅에서 하던 일도 너희를 통해서 하게 할 거고 내가 못했던 일들도 너희를 통해서 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제가 그랬잖아요. 다락방 강화 혹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한 절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부 다 새 언약의 복음이다. 가실 때는 육으로 가셨지만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신 거죠. 가실 때는 제자들과만 함께 계셨지만 다른 데는 없어요. 가실 때는 제자들만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제 네 안에 내가 있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구해. 십자가 가지고 구하지 마. 네 안에 왔잖아 지금. 너와 함께 살잖아. 너와 함께 숨쉬고 있잖아.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럼 내가 행하겠다.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로 큰 일을 행하였다 해도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일을 행하신 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무슨 목사가 영광을 받아?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자기가 행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치는 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후 부활하여 아버지 나라에 갔다가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안 계시면 뭐 소용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어떤 목적을 위해 주술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돼. 그럼 내가 행할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안 되네. 안 돼.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구하고 싶은 것들 다 뭐 이게 나열해놓고 막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근데 안 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런 걸까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런 싸구려 기도에 하나님이 놀아날까요? 마치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 역할만 하고 지가 머리가 돼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되도록 늘 생수를 구하자는 거예요. 주님 마음. 왜?
생수 빠져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쳐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응? 10년 전이나 똑같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땅바닥 기는 거예요. 뭐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버지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100% 순종했구나. 그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했습니까? 예수야 너 죽어. 제가 죽어야 되나요? 아멘. 죽겠습니다. 그것도 행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행하신 것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부족하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을 진짜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만 전하는 힘이 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일해 주시는 것을 매번 느끼니까. 물론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고윤재 목사가 암이 걸렸는데 저렇게 뭐 금방 나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이 전립선 걸린 사람들은 저한테 다 문의가 들어와요.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다 답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커져서 죽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원에서 너무 커서 죽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산다. 제가 그렇게 보내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했잖아요. 제가 약한 소리 언제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앞으로 할 일을 주시기 위한 더 단단해지라고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확신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231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보다 높은 수치를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옮겨서 한림대 병원 가니까 한림대 병원이 저를 받다가 수치를 받다가 저를 받다가 수치를 받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수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0.12입니다. 근데 의사가 재미있어요. 한림대 병원 의사가 목사님 우리 0.21인데 1,2도 빼고 0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연말까지만 한번 치료 호르몬 주사 한번 연말까지만 맞아봅시다. 그럽시다 그랬어요. 병원 의사들은요 자기들 돈 벌려고 무조건 수술을 하라 그래요. 로봇 수술하면 최하 1,000에서 1,200만 원이에요. 그건 보험도 안 돼. 그냥 생돈 내야 돼요. 전 돈도 없지만 돈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니까 거부 반응이 막 해요. 차선책으로 그러면 방사선 치료하래. 28번 하래. 28번 하면서 엄청 힘들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괜찮다고. 근데 28번 하는데 통증 한 번도 안 느끼고 불편함 한 번도 안 느꼈습니다. 그냥 무슨 감기 때문에 주사 맞는 것 같이. 그 방사선과 의사도 깜짝 놀래. 나이 70 다 됐는데 이렇게 다 받아요? 젊은 사람도 중간에 받다가 힘들다고 도중으로 하차하고 쉬었다 받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왜요? 믿음이 있어서 가요. 이 믿음, 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해요. 안 믿는 우리 목사 친구들에게도 제가 당당하게 간증해요. 무조건 수술하란다고 하지 마라. 왜? 수술하면은요, 60%, 70%가 후유증이 있어요. 그거는 나와 있는 거예요. 60, 70%가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 친구 둘은 지금도 죄송합니다. 기저귀 차고 다녀요. 수술엔 1200만 원짜리 수술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 날마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에 제가 불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던진 말씀. 내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행했던 일을 너희가 체험하게 해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체험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